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교계에서 담임 목사님들이 은퇴하시면서 바로 후임을 세우시는 게 아니라 그 후임자를 세워서 함께 일정 기간 동안 함께 공동 사역을 하시고 그 후에 후임자로 이제 세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뭔가 인수인계와 뭔가를 전해주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후임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의미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상의 그 다윗왕도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옛날에는 왕들이 죽은 후에 그 후임 왕을 세웁니다. 하지만 지금 23장에 보면은 다윗은 70세에 16살 된 사무엘을 바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서 잠시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바로 솔로몬의 왕권을 견고하게 세워줍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마지막 노년에 모든 에너지를 지금 성전에 쏟아붓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볼 수가 있죠. 역대상의 23장, 24장, 25장, 26장은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지파와 제사장 그리고 찬송하는 자들, 문지기에 이르기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왕들의 이야기만 하는 열왕기서와는 달리 역대기는 성전에서 그리고 성전과 성전 안에서 섬기는 자들의 이야기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바로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어떤 반차로 구별되어서 섬겼는가를 우리가 저는 23장과 24장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25장은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신령한 노래하는 자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찬양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죠. 다윗이 여러분 찬양하는 자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목자였지 않습니까? 목자들은 시간이 많았습니다. 양치는 목자들이요. 양을 지킬 때 광야에서 시간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악기도 연주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 같은 무슨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목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영감을 받아서 노래하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시편에 많은 내용을 다윗이 썼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찬양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찬양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찬양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찬양하는 거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받잖아요. 그렇게 매일매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고 그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찬양대도 지금 24반차로 조직을 했습니다. 어떻게 조직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아멘. 자, 25장을 쉽게 설명하면 1절에 세 사람이 나오죠. 아삽, 여두둔, 헤만 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주축이 돼서 지금 찬양대가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들이 찬양대 인도자가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지휘자 정도 되겠죠. 그리고 2절부터는 이들의 아들들이 어떻게 구성이 됐고 찬양대에서 어떤 책무를 했고 그리고 그게 31절까지 아까 보셨죠? 이름만 바뀌어 똑같은 내용이 31절까지 쭉 나오죠. 그걸 설명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아예 표로 하나로 보면은 이 25장이 이 표 안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함께 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여기 아삽의 아들 그 세 사람 2절, 3절, 4절에는 1절에 나왔던 세 사람이 있었죠. 아삽, 여두둔, 헤만 이 세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2절에는 그 아삽의 아들 4명이 나옵니다. 삭굴, 요셉, 눈다냐, 아사렐라. 그리고 3절에는 그 여두둔의 아들 6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는 이름이 5명밖에 없어요. 한 명은 누구냐? 바로 25장 17절에 시므이라고 나옵니다. 그가 바로 또 여두둔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4절에는 헤만의 아들들 14명의 아들들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일, 그들이 하는 일이 지금 그 밑에 나와 있는데요. 그들은 각자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각자의 책무를 담당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삽의 아들들은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서 신령한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해만의 여두둔의 아들들은 여두둔의 지휘 아래 바로 수금을 잡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25장 4절에 나오는 해만의 아들들은 해만의 지휘 아래 나팔을 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해만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의 그 지휘를 받았는데, 그러면 아삽과 여두둔, 해만 이 세 사람 누구의 지휘를 받았냐? 바로 이들은 왕의 직속 찬양단입니다. 직속으로 그런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왕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몇째는 누구니 그 형제와 12인이요 누구는 몇째니 형제와 12인이요 해서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24명의 아들들이에요. 그 4명, 6명, 14명 그랬죠. 그러면 그게 24명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24명이 24반차를 구성합니다. 그러면서 24명의 그 아들들 24반차에 각 반차마다 12명씩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몇 명입니까? 25장 7절에 288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288명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운 능숙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능숙한 사람들, 각 그 찬양단의 솔리스트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책무를 맡길 때 제비를 뽑아서 맡겼다 했죠. 내가 오래됐고 노래를 잘하고 그게 아니라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맡겼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찬양팀이 이 사람들 뿐이었냐? 아니죠. 찬양대원들이 또 있었죠. 보면은 저기 23장 5절에 이렇게 돼 있어. 사천은 문지기요 사천은 다윗의 찬송하기 위하여 지은 악기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라 그랬어요. 4,000명이 또 있습니다. 찬양대원이. 그러면서 그 찬양대원 4,000명을 24반차로 나누면은 각 찬양팀당 170명 정도씩 됩니다. 그렇게 170명 정도의 찬양팀이 24개가 지금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을 세우는 것만큼이나 하나님 앞에서 찬양한 자들을 세우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획적이고 아주 체계적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한 구절 말씀을 나누면서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한 구절 말씀은 역대상 25장 1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아멘.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은 다윗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하는 사람들을 조직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찬양은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찬양을 통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은혜로운 찬양 우리가 충분히 부리고 나면 그 말씀을 들을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찬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준비 찬양 하는데 준비 찬양이 아니라 찬양부터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 찬양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게,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찬양을 드리는 게 아니라 찬양부터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말씀을 듣는 성도들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도 동일하게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각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느끼는 게 있어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아래에서 이제 기다리면서 찬양을 우리가 하죠. 그런데 찬양팀을 통해서 그 찬양을 하는데 그날 말씀과 관련해서 정말 은혜롭게 찬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의 말씀과 그 찬양이 딱 맞아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말씀 전에 저는 밑에서 이미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성도님들도 은혜를 받을 것 같은 그러한 감동이 옵니다. 아마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스폰지처럼 끌려 들어가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직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죠. 그것을 본인이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 이유는 바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대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예배 가운데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부르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마치 전쟁터에서 지원군을 만난 것처럼 큰 힘이 됩니다. 찬양이. 여러분, 예배는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 가운데서 찌들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부대끼고 그런 삶을 살다가 이 예배당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가 그 가운데 부대끼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예배 가운데는 그런 영적인 전투가 있는 거예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도 대부분 그런 느낌을 받고 그런 부대낌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설교자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에서 전투에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찬양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한 예가 있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자, 무슨 말입니까? 뭐가 시작될 때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고 그들이 패하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이 시작될 때, 우리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승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찬양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찬양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찬양을 누가 하느냐?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 찬양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성이 그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찬양을 하는지, 어떤 영적 상태를 하고 찬양을 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찬양대를 세우는 일에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25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사람을 특별하게 세우고 구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1절 앞부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어떻게 섬기게 합니까? 구별하여 섬기게 하다. 구별해서 섬겼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여러분, 예배를 앞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정말 구별해서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나 세울 수 없어요. 왜냐?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들의 1차 공격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앞에 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사단이요, 예배를 방해하는 가장 크고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설교자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설교자를 무너뜨리면 바로 그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 다음 공격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찬양되고 찬양팀입니다. 찬양과 찬양팀 안에 분란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그게 그 다음 쉬운 방법이에요. 공통점이 뭡니까? 앞에 서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앞에 서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보다 확연히 더 많이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잘못을 해도 방송에 나오는 공인들, 연예인들이 똑같은 잘못을 하면은 유독 그게 크게 부각이 되죠. 그러면서 더 크게 잘못한 것 같이 느끼고 더 큰 문제를 만들어 갑니다. 그만큼 앞에 서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면은 별거 아닌데도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따라서 성도님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그런 공격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면은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할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아, 이 다음에 이러이러한 공격을 하겠구나. 그럼 그건 분명히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분별이에요. 우리가 그런 영적 분별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에 선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못 세우는 것입니다. 25장 1절 뒷부분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다. 이 말의 어원은 바로 예언하게 하다랍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해도 우리가 충만하게 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아무렇게나 아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만한 마음으로 이 단에 서야지 바로 우리의 말씀 가운데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앞에 서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영적 전쟁은 분명히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 같아서는 좀 평안하게 있고 싶죠. 정말 은혜만 마음껏 누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싶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은혜가 있는 곳에는 분명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공격도 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온 인류의 죄를 다 구원하시는 그 큰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마땅히 치러야 합니다. 잠언 1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렇죠.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겠죠. 그러나 얻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구유는 좀 지저분해지겠죠. 하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유익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영적 공격들이 있겠죠. 때로는 상처도 받을 것이고 우리 삶의 구유가 지저분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견디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정말 잘 구별되어서 정말 이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정말 믿음의 자리 굳건히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송과 기도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찬송과 기도는 묶여있는 결박을 푸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막히면 찬송하십시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저 어렸을 때의 기억이 나.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밤에 이제 교회를 갔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뭐였냐면은 밤에 철야 예배를 가요. 근데 지금은 철야 예배 하면 여러분들 보통 몇 시까지 보자 많아야 12시 정도 하면 철야 가죠. 근데 그 당시에는 철야는 말 그대로 철야입니다. 다음 날 새벽 예배까지 그대로 연결되는 게 철야였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 전라도입니다. 시골에서 그 당시에 무슨 좋은 의자가 있습니까? 그런 게 없죠. 그냥 마룻바닥에서 앉아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뭐 저희들은 옆에서 뒹굴뒹굴 누워서 자다 졸다 하죠.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그분들은 기도하다가 기도가 막히면 찬양을 해요. 그때는 그걸 몰랐죠. 저희들은 어린 생각이, 야, 이 밤중에 저렇게 찬송을 하냐, 크게 소리 지르고 하냐, 그런 생각만 들죠. 근데 그분들은 이유가 있어요. 기도가 막혔던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더 간절한 그런 은혜를 구하였던 거죠. 그러다 기도가 막히면 찬양하고, 그러다 또 은혜 받아서 또 기도문이 열리면 기도하고, 밤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죠. 여러분, 기도하다 막히시면 찬양하십시오. 그 찬양이 여러분의 기도를 더 풍성하게 해주실 겁니다. 결국 기도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입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지진이 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발에 차고 있던 게 다 끊어진 것입니다. 찬송과 기도했을 때 그 모든 결박이 풀어진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내가 찬송하고 기도하면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결박들이 끊어질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들, 그것을 세밀하게 챙기고 그리고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시대의 다윗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시편의 많은 부분들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찬양으로 산 사람이에요. 사울왕이 정신병에 걸렸을 때 그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악기를 연주해 주었던 음악에도 능통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다 잘하지만 특별히 잘한 것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기도와 찬양입니다. 그 기도와 찬양으로 다윗은 자기 자신을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을 푼 겁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자는 것이죠. 지금 오늘 역대상 25장에 나온 사람들 역시 자기가 잘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잘하는 기도와 찬양으로 바로 열심히 지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오늘 본문에 한 가족이 다 쓰임받는 경우가 있죠. 25장 5절 끝부분부터 6절 바로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해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었더라. 17이죠. 이들이 다 그 아비의 수하에 속하여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서 노래하며 섬겼더라. 지금 아버지는 뭐합니까? 지휘합니다. 아들, 딸 17명 많죠. 각자 악기로 찬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온 가족이 그렇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됩니다. 괜히 내가 못하는 거, 나의 약점을 가지고 우리가 실망할 게 아니라 여러분 찾아보면 강점 다 한두 가지는 있습니다. 그 강점을 가지고 바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삶에 영적 전쟁이 당연하다는 거 아시고요, 그 당연한 것을 나의 강점으로 싸워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나 연약한만을 보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강점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어둠의 영들이 공격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알고 아예 처음부터 그 믿음의 싸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피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면으로 맞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이 얼마든지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 든든히 싸워 이길 것입니다. 내 삶의 구유가 지저분해지고 때로는 상처가 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송과 기도가 나의 삶의 모든 결박을 다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에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오늘 이런 귀한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결국 매일의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은 결국 찬양과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 영적 승리가 시작되었고, 정말 기도와 찬양이 시작될 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기도와 찬양이 진행될 때 정말 결박이 풀리는 삶이 되고, 오늘 마지막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다윗이 됐으면 좋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어떤 묶인 것과 얼음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와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그리고 풀리고 주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리고 주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찬양을 주옵소서. 찬양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의 다윗으로 다시 한번 서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묶인 것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적 승리를 경험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대적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찬양이 회복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선포하며 울부짖을 때 주의 은혜와 능력이 이곳에 임하게 도와 주셔서 우리 한 분 한 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영적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를 주셔서 주의 은혜와 능력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대의 다윗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보내실 곳곳마다 찬양하며 선포하며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 주의 뜻을 구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정도를 다 됐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기도가 없었다면, 기도가 사라졌다면, 찬양이 사라졌다면 다시 한번 찬양을 회복하게 도와 주셔서 기도가 회복된 주다. 아버지 그런 말미암아 아버지의 어둠에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영문이 열리게 하시고 영적 회복과 치유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마음껏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정도를 다 됐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아버지 결단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만 기도가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정말 찬양하고 싶지만 아버지 입술이 열리지 않는 아버지 안타까운 심령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시대의 다윗으로 찬양이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찬양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대적이 물러가게 하시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찬양할 때 결박이 풀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정도를 다 되게 도와주셔서 그런 말미암아 아픔과 고통과 힘듦과 좌절과 낭만과 아버지 그 묶인 가운데 고통하는 한 분 한 분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은혜와 능력이 임할지어다.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만하지 아버지 하나님 산상에서도 진행된 오늘 하루 온종일 이 찬양과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들었던 모든 영혼들이 주의 얼굴을 본다는 아버지 그럴까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며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강건케 도우시고 아버지 전체를 이끌어갈 때 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아버지 심령이 주님 만날도록 우리 목사님 마음껏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만하냐 우리 성기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열방 그 끝에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문화와 아버지 어림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찬양이 회복되므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픈 분들 계십니까? 주님 친히 찾아가 주십시오. 아버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아주십시오. 안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픈 부위마다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다시 한번 일어나 회복되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영광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외양간에 나온 소처럼 아버지 뛰며 손뼉치며 주 영광을 구하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정도를 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함께 더불어 주님 오신 길을 준비하며 세계소교 마무리 쓰임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우리 한 분 한 분 정말 이 오늘 하루 주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보내시는 곳곳마다 어둠을 따라가게 하시고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며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늘의 시간 이 시대의 다윗으로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함으로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요. 오늘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모든 캔디데이트들이 말씀과 기도로 마음밭이 준비되게 하시고 성령의 깊은 만남의 회복이 일어나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요 13그룹의 우리 담당 목사님과 또 그룹장님
또 가정교회 목자의 성령 충만함과 건강과 지혜를 얻고 기도해 주시고요. 13그룹의 김동철 목사님, 문재성 집사님, NG 집사님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분의 선교사님은요, 박정일, 박인실 선교사님, 불가리아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개척교회와 그리고 건축사업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